용연하경 상불경 보살품 제20. 근데 이것이 이제, 여기는 본문에는 항상 경멸받는 사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불경보살이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말하자면 감멸하지 않는 보살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번역 과정에서 약간, 원본과 다른 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제20장의 제명은 제20장에서 석조로 전생담에 등장하는 상불경이라는 주인공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이 상불경 보살의 부모 첫머리에서 법화경을 믿어 간직하는 사람에 대해 사나운 말, 즉 욕지거리나 잡된 말을 하거나 비방하는 사람은 앞에 서설한 것과 같이 커다란 죄의 과보를 받을 것이다. 반대로 법화경을 수지하는 사람의 공덕은 육군 청정을 얻는다고 설하여 지금까지의 장과 연결하고 이하에 법화경을 간직한 과거의 예로서 상불경 보살을 주인공으로 하는 전생담이 설해진다. 그렇다면 그 전생담이란 그 내용이 무엇일까? 옛날, 옛적, 아득한 그 옛날 무섭게 울려 퍼지는 음성의 왕이라는 비슈마 가르지타 스바라 라자. 라자라는 말은 왕이라는 소리예요. 스바라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아다시피는 좌제라는 소리고, 그런데 이 위우망이라고 그럽니다. 위우망. 위우망. 그런데 여기 경전을 연구해 보면은 말이죠. 대통기 성불보다도 위우망이 더 오래됐다고 그래요. 경전을 연구해보면.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은, 그 유망렬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하늘의 신들과 인간, 아수라에게 설법하고, 성문영각 보살을 위해 그들에게 알맞는 가르침을 설했다. 근데 이것을 좀 주의할 것은, 성문에게는 성문의 가르침을, 영각에게는 영각의 가르침을, 보살에게는 보살의 가르침을 했는데, 특히나 이제 모두의 법화경으로 봐서는 법화경으로 이끌어드리기 위해서는요, 성문에게는 이제 보통 그럽니다만은 성문들에게는 이제 법화경에서 뭐라고 얘기되는 거니, 사제 법문을 한다고 돼, 사제, 팔정도. 그 다음에 영각에게는 말하자면은 12년을 설법하고, 보살에게는 이제 법화경을 설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 법화경 형태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들에게 알맞는 가르침을 설했다. 그러니까 성문에게 만약 법화경을 설한다면은 이것은 좀 믿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는 지금 말로만 법화경을 한다고 떠들고 다니고 하지만 사실 성문의 경지에서 법화경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법화경을 하기 전에 방편품에서 하듯이 자기가 불자란 걸 알아야 돼요. 법신을 해야 되거든. 법신을 정득해야 돼. 그래야 법화경이 뭔지를 아는데, 법신 정득에다가 보지 않고 해설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꾸 법신을 정득시키려고 애를 썼고, 물론 법신이 이제, 이해는 되는 건 모르지만, 그래서 당신들이 불자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하나에서 왔느니, 뭘 했느니.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것도 물론 금강경에서 약간 보입니다. 일합성이라는 거 있죠, 일합성. 금강경에. 그 말이 조금 힌트는 주고 있지만은 아직도 완전한 형태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에서 왔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일승법이라 그랬죠. 그랬는데, 이러한 법화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라는 것은 보살을 가리키는 교보살법이라는 말이지. 그래서 차이가 있다고 그러죠. 그 유망분이 수명을 다하여 인멸하고, 바른 가르침, 올바른 가르침도 바른 가르침과 비슷한 가르침도, 이게 정법과 상법이에요, 이것이. 바른 가르침과, 또 정법과는 비슷하지만은 정법은 아니라는 거죠, 상법은. 또 사라져버린 후에 또 같은 국토에 부처님이 출현하였다. 그 부처님도 유망열이라는 이름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이해를 잘해야 된다는 말이지. 그는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이름이었다. 그 사람은 아니에요. 이름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강경에서 보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아니고 단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라.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들인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여기 상당히 종생을 위해 설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실 전생담이라는 것은 중생들에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보살들은 전생담에 대해서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차례로 이만하고 유망열이나 같은 이름을 부처님이 출연했으나 그 최초의 영향들이 인멸하고 바른 가르침이 사라지고 바른 가르침과 비슷한 가르침 시대가 되었을 때 상법 시대에 한 사람은 항상 경멸받는 사나이라는 사다팔이 붙다. 즉 상불경이라 이름하는 보살비구가 있었다. 근데 항상 경멸받는 사나이인데 법화경 이 묘원연화경에는 상불경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당시는 잘난치 않은 비구들이 큰 세력을 가지고 있던 때였다. 왜 뭐가 잘난테냐면은 깨치지도 못했으면서 깨친지 않은 거예요. 소위 도문정상만. 그 보살비구는 비구비구니 정신사 정신녀 등 누구를 막론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하며 예배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보살비구라 했냐 이 말이죠. 보살이라는 것이 어떠한 형태가 아니라 비구는 형태고 보살은 마음을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누가 뭘 써달라 그래서 그렇게 썼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이분은 원래 보살인데 비구의 몸으로 말하자면은 위장을 하고 중생을 교화한다고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해요. 그런 말 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품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보살이라는 걸 달리 보면 언제나 마음의 정지거든. 비구는 마음의 정지가 아니에요. 형태를 말한 것이고 상을 말한 것이고 이 보살이라는 건 마음을 말한 거라. 근데 보살이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큰일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비구니 정신사 정신녀 등 누구를 막론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하며 예배하는 것이었다. 전한다는 말이지. 나는 당신을 깊이 존경합니다. 경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모두 보살대를 실천하여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불성사상, 열애장사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열애장사상이라든가 불성이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지만 이것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발달을 해가지고 성만경에서는 열애장이 나오거든 거다. 그것을 얘기를 하죠. 열애장 삼부경은 그래서 열애장경이라는 거 있죠. 그것도 그렇고요. 사부대경은 이에 대해서 성을 내기도 하고 사나운 욕짓거리나 잡된 말을 하기도 하며 마침내는 몽둥이로 때리고 기와장을 던져 해를 입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떤 가혹한 행위에도 상불경은 얼굴 하나 변치 않고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라고 말하며 상대방에게 계속 예배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니 사람들은 지친 끝에 그를 상불경이라는 이름으로 붙여 부른 것이다. 그런데 그가 수명이다 하여. 근데 이 사람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몽둥이를 때리고 그러면 도망갔다가 또 숨어있다가 또 나타나서 사고 그렇게 했답니다. 견전해 보면은. 그런데 그가 수명이다 하여 임종때에 들어서 그는 공중에서 소리를 들었다. 그럽니다. 이렇게 들으면 이게 비유니까 말이죠. 근데 또 보통 들으면 공중에 소리가 났다 그러니까 꼭 정말 공중에서 난 줄 알아요. 자기 자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각이지 공중에 소리가 났다. 그런 말은 좀 우습게 들리죠. 그래서 예수교인들은 뭐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참 무슨 소리를 하는데 그런 것과 비슷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입만하신 일왕불께서 법화경을 설법하는 소리였다. 그는 그 설법을 모두 듣고 믿어 감지겠다. 그러자 그는 그 법화경의 설법을 듣고
믿어 간직하는 공덕에 의해서 육군 청정의 공덕을 얻어. 자, 문법 공덕을 법화경에서는 상당히 따집니다. 칩니다. 문법 공덕. 그래서 방편품에 보면은 야규문법자 무일불 성굴 그런 글이 있어요. 만일 이 경전을, 이 가르침을 들은 사람은 성불하지 않는 하나도 없다 소리예요. 야교문법자 무일불성불, 무일불성불. 자, 이것이 뭡니까? 바로 여대강 사상이죠. 이 문법이라는 열을 만나게 되니까 여대강이 문법이라는 연을 만나면 성불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무라도 그런 건 아니지만은 원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듣느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여대강이 들으면 좋은데 법내가 이걸 듣고 법화경만 믿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장각계 불이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수명인 200만원 나이타라는 긴 세월이 늘어났다. 그러나 그렇게 한 적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건 벌써 200만원 나이타라고 그랬으니까 비유가 아니고 그랬으니까 그러지만은 그래서 수명은 원래가 이것이 어때요? 무신부정 아니에요. 우리의 수명이 육체의 수명은 아다시피 그렇지만은 그는 스스로 가르침을 듣고 믿어 간직한 법화경을 널리 사람들을 위해 설하였고 그를 박해한 사부대중도 한 사람들도 그 가르침을 들었다. 그러면요, 자, 이 법화경이라는 게 꼭 지금 이 노본연화경에 적혀있는 욕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연꽃에 비유하는 가르침이 다 그랬거든요. 누구든가 처렴상경에 대한 가르침을 했다면 그거 다 법화경을 설했다고 봅니다. 이단 보면은 말이죠. 법화경이 개성이 뭐 수만억 개성이라 그래요. 어디 그렇게 쉬어봐서 얼마나 개성이 되나 안 되지.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또 그대로만 믿으면 안 돼요. 이것은 다 비유라는 것만 우리가 알아듣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를 박해한 사부대중 사람들도 그 가르침을 들었다. 그는 그 긴 수명을 마친 뒤에도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나서 차례차례로 각각 2천억의 이로운 분명들과 운자제 등왕부를 공양했고 그 부처님들 아래서도 법화경을 계속 설했다. 그 공덕에 의해서 상불경보살은 드디어 부처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자, 이상이 정상담의 내용이다. 경은 이 정상담의 마무리로서 과거의 이야기와 현재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설한다. 즉 상불경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현재나 서가모니와 선명의 상불경을 박해한 뇌무리의 사람들, 사부정성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현호라는 바드라팔바를 내려 이 바드라팔바 현호 여사는요 원래 살아있었던 사람이었다마는 일본 같은 데 가면 목욕탕에다가 모셔놓고 있습니다. 이 현호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런, 뭐냐면은, 보살입니다. 그리고, 즉, 발타바라 보살입니다. 등은 500인의 보살과 식나 참드라. 식나라는 말은 사자를 식나를 합니다. 참드라는 달을 말해요. 그러니까 식나. 그래서 인도와 파키스탄과 축구, 옛날에 축구 선수들 보면 전부 식나예요. 서양이 그렇게 되면 식물이 많아요. 이거 좀 사자새끼라는 소리예요, 그게. 근데 외국인의 비구니와 미 없는 행복을 얻은 사람을 생각하는, 즉,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수가타체타나, 수가타
채타나, 즉, 사불등의 500의 우바세. 본번에는 우바이가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사모하는 우바이라 그래요. 500명. 일들이라 한다. 이 전생담은 법화경이 선한, 본성담을 법화경이 선한 의도는 장애이 맨 그 부분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그것은 이런 까닭에 모든 보살, 마살은 내가 멸단 후에도 항상 이 법화경을 굳게 믿어 간직하며 읽고 외우며 해설하고 옮겨 쓰는 것에 노력하기 바란다라는 한글이다. 법화경은 상불경 보살의 법화경을 듣고 간직한 공덕을 설함에 의해서 이 법화경의 공덕이 큰 것임을 선양하고 여래께서 인면하신 후 경전수행을 사람들에게 권장한다. 이 상불경 보살품이 분별공덕품 후반에서 수의공덕품, 법사공덕품과 더불어 공덕유통으로 불리는 까닭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덕유통부이다. 정정분에서도 유통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전생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여러분은 근데 안 할 줄 아는데 우리가 뭐야? 인도 사상 자체가 아가 있다 했죠. 아가. 인도 사상은 유아입니다, 유아. 아트만 있다. 그러니까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은 어디 가서 있다가 또는 기회를 가자는 어디 갈까 또 온다. 그 문화사상이죠. 그 문화사상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불교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상이라는 말이 바로 유아를 말한 거거든요. 고정된 실체가 아트마이라는 게 있다고 믿는 것이 아상이다. 그러니까 나가 없다는 거예요, 무아라는 것이. 그런다고 해서 나가 없지만은 소화가 없다 소리, 대화가 없다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아지경이라 그러면은 나가 없는 지경, 그런 경지다. 그런 소리인데, 일체 중생이다 나라고 생각하는 소위 편등상의 원리다가 이것이 일체 중생, 일승법이, 모두가 나라라고 생각할 때가, 그때가 무아주가. 그러니까 아가 없다 한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고, 소화가 없다, 소화. 이 육체가, 우리가 내시를 앉았는데, 우리 육체마다 아가 있어서, 다가 김마 무슨 뭐 그런 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개체도 아니고 개체도 없다. 개인도 없고 개인의 영혼도 없다는 것이 금강경이에요. 개인의 영혼도 없다. 완전히 실체로 부정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이것은 다만 중생들이 현재 그렇게 하라고 해서 가르친 것이지, 실질적으로 서가모니들이 내 전성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러나 서가모니 부처는 상불명이라는 전성분이 있다는 말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상불명이라는 실체가 서가모니가 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 속에는 10보처가 있죠. 그러니까 보살 그 개수에 상불경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기 아기계도 있고 인계도 있고 청계도 있고 다 있는데 상불경이라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부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근데 지금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장사가 되는 모양이라. 그러면은 그 정성들은 줄 알고,
정말로 해주는 걸 뭔지 모르더라 그런 얘기. 중생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서가모니, 상대경은 서가모니 전생이다. 또 이 서품에도 보면은 미륵의 말하자면은 미륵의 전생이 누구냐 군능이다. 또 묘광법사가 묘광법 말하자면은 문수보살의 전생이 묘광이다. 그렇게 말하면은 묘광이나 사람이 무슨 변한 줄 알고 그러지만은 그건 아니거든요. 묘광이라는 게 뭐란 말이지. 아름다운 빛이라는 거죠. 응? 근데 아름다운 빛은 뭐 지혜거든. 뭐 지혜가 문제 아니에요. 그 말인데 우리는 그걸 듣고 묘광보살이 그 공덕을 해서 문수가 되고 군령이 말이자면 미륵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군령이 나의 전생이요. 그렇잖아요. 나도 묘광이 나의 전생이요. 여기 있는 발타바라가 나의 전생이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윤명에 대한 것도 그 윤회라는 말이 삼사 말하는데 그 말이 인도에서 말하는 윤회서라고 분계에서 말하는 윤회서도 다르다는 걸 꼭 아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인도 윤회서를 알고 있지 분계 윤회서는 모르고 그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인내를 한다. 그러니까 물론 대화가 인내를 한다는 것이지 소화가 인내하는 건 아니거든요.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점에 주의해달라. 그래서 반야신경에 색즉시공사주식이 할 때 말이죠. 세계자 시광이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을 얼마나 철두철미하느냐에 따라서 깨달음 세계가 달라진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 법화경은 그래서 믿을만 서려서 그러나 그래요. 믿음의 글. 그리고 기독교의 성경은 정면의 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믿음의 글이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특히나 신의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이해하는 믿고. 너희들은 원래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믿어라. 그러고 나서 세월이라면 이해가 된다. 그렇게 해서 절복사상이 또 나옵니다만은. 법화경의 의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했지만 하나 주의할 점은 문도수지와 그 문도수지에 의해서 얻어지는 공덕이라는 점이다. 즉 문도수지란 법화경 설법을 듣고 그것을 굳게 받아들여 마음의 간직함을 말한다. 즉 사다파리부타 보살은 왜 사구정 즉 빈고비근 유가세바의 그 누구를 부인하고 나는 당신을 깊이 공경하며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예배했을까? 그것은 그가 계속해서 말하는 당신들의 보살도를 실천하여 반드시 부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이 아니라 이어서 그렇게 말 이어서요. 그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 말을 이어서 바로 당신들은 보살도를 실천하여 반드시 부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라고 하는 것이 그 해답이다. 그러나 어떻게 사부중들은 보살도를 실천하여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는 말인가? 잘난치 않은 사중 사람들이 보살도를 실천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세친의 법화경만 이러하다. 즉 모든 중생에게 불성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잠재태가 있기 때문이다. 즉 열애장이 있기 때문에 잠재태라는 건 열애장을 말해요.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은 본래적으로 부처님을 그 속에 간직하고 있으므로 누구라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사다파리푸타는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부처님께 예배한 것이다. 이 결국은 그 사람의 형상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현상 속에 있는 부처에게 절을 했다는 거지. 요래 태안에 있는 아이에게요. 그런 소리입니다. 세치는 삼불여인이 나는 당신을 경멸하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 중생에게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냄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서 불성 사상에 의해서 법화경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인물 중국 해석가들도 세처를 한바가 천태를 비롯하고 모두 불성에 의해서 이를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뒤에 온 사상에 의해서 앞에 간 사상을 해석한다고 하는 선례의 전형으로서 뒤에 온 요래장 사상을 가지고 앞에 말려있던 법화경 사상을 설명한 것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설명에서 즉 설명의 전형으로서 법화경 자체에는 불성이라는 말이나 사상이 아직 설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다만 불성사상에 매우 근접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부처님의 시야, 즉 불종이라는 말로 대표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법화경도 일반경처럼 불성을 선설하기까지 이룰 수 있음직도 하다. 마치 삼등성이를 나란히 하여 간신히 균형을 유지하며 걷고 있는 것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 불성을 설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일단 불성을 인정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된다는 것은 간단하다. 왜냐하면 불성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경우에 그 근거를 제시하기란 매우 곤란하다. 법화경의 경우 이 곤란한 근거를 어디에서 구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문법수지인 것이다. 즉 법화경을 듣고 그걸 스스로 받아 간직하는 문법수지의 공덕에 의한 결과로 성불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무조건 법화경만 수지 독송하면 성불한다. 제목만 들으면 성불한다.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목만에서 개골이 웃는 것처럼 개걸개걸이 그러죠. 남녀원행개고 남녀원행개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결코 성불할 수 없다고 하던 샤리푸트라든 이승의 사람들이 법화경을 들은 공덕에 의해서 참다운 불자, 즉 보살로 다시 태어나서 화성한단 말이죠. 진불자로 화성한다. 다시 태어나서 다시 태어난다니까 꼭 죽은 줄 알아요. 화성이라는 말은 몸을 받지 않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전신이 바꿔진다는 거죠. 거듭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꼭 몸을 받아서 난다고 하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태어나서 부처님으로부터 성불 예언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수기를 받았다. 그런데 이 수기에 대해서도 신적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수기라는 것 자체가 말이죠. 수기를 받으면 성불하는 게 아니에요. 수기는 이미 돼 있어요. 있는데 수기를 받음으로써 오히려 확실하게 본인이 믿고 실천을 할 수가 있다 그 소리죠. 그래서 수기란 게 나온 거지. 애당초부터 요래태라는 것이 수기라. 그렇잖아요. 수기. 즉 언제 어디서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부처가 될 것이다 하는 말이 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법수지라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 있다. 믿어야 된다.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이게 법에 귀의하는 것이죠. 법에 귀의한다. 그래서 법화경을 믿는 사람들이 법에 귀의하게 된 거예요. 부처에 귀의하는 게 아니라.
부처와 법이 하나로 맞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게 사실. 그래서 법에 귀하려니까 묘법면허경. 그러죠? 또 조국이 못한 경우는 마하바냐 바라밀. 그러잖아요. 경자만 빠졌지. 똑같은 소리야. 마하바냐 바라밀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대로 근데 원래 경전, 즉 어느 경전하면 관무량승에 보면은 그 경전의 제목만 읽어도 경량하니 공덕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근거된 거죠. 제 아무리 법화경의 설법을 들어도 듣기만 하고 그 설법을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문법 수지는 있을 수 없다.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곧 부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써 비로소 문법수지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 그것을 굳게 받아들임에 의해서 성불의 길을 걸어가는 보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부의정이 당신들은 보살의 길을 실천하여 반드시 부처로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다. 즉 법화경은 믿음의 종교이며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이다. 믿음이 없으면 성불이 안 된다. 아직까지 불성사상이 안 나왔으니까 한 소리입니다. 절봉역화. 그런데 이 믿음을 전제로 하는 문법수주 공덕에서 법화경의 보살이 되고 유고 부처가 된다고 하지만 믿음도 일으키지 않고 정법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잘못된 견해나 잘못된 믿음에 굳어있는 사람들은 비록 법화경을 듣게 되는 경우를 만나더라도 이를 귀에 담지 않아 믿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다. 즉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하기 어렵다는 것은 그런 말 있죠.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하기 어렵다. 무연성교 차계의가 부처님인데 그러잖아요. 인연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킨 말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건지기 어렵다고 그대로 방치해야 할 것인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들은 법화경에 의한 구조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되어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되는 것을 지향하는 일승사상도 달성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경우 교화의 수단에서 사용하는 것이 절복과 섭수가 있다. 교화의 수단은 절복과 섭수가 있다. 절복이란 교화의 대상인 상대방을 절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정법으로 인도하는 방법으로서 상대방의 삿된 견해와 삿된 믿음을 때려부수고 정법의 눈뜨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외정 때 해방 직후만 하더라도요. 한국 법화정 법하는 사람은 무당 들어갔는데 무당 킬러예요. 응? 하여튼 무당마에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가지고 싹 단지가 있죠. 보셨어요? 무당 찍으면 그 신주단지가 있어. 근데 그걸 갖다 뜨겁게 해버리고 그 뭐 이런 거 해놓은 거 다 갖다가 절로 가져와 버리고 그래가지고 꿇고 와요 절에. 그래가지고 법화경 행제를 만든다고. 하여튼 그 무당 잡는데 이게 무당들은 법화경에는 법을 들었어. 순간이 국물도.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불교세상관리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를 모셔놓고는 못 오게 돼 있었단 말이야. 절하니고는. 근데 무당들이 그걸 해놓고 있으니까 끽술도 못해. 관리법이 있으면 다 잡혀가니까. 그래 가서 대때려 부셔버렸다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즉 말하자면은 우리 삿된 종교라 그래가지고 박해를 하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냐면 절복이라는 수단이에요. 절복이란 두드라 부셔갖고 그런 것이 꺾는다 소리 아닙니까? 섭수는 받아들인다는 거고. 절복이란 교화의 대상인 상대방을 절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정법으로 인도하는 방법으로서 상대방의 삿된 견해와 삿된 믿음을 때려부수고 정법에 눈뜨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교화의 상대방을 거두어들여 정법을 설해서
정법 설해가는 교화 방법이 섭수이다. 천태대사 지은 마하지간 중에서 불법의 양설 가운데 하나는 거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꺾어서 항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설하고 있으며 교화의 상대에 따라서 절복과 섭수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분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 절복해야 될 사람은 절복을 하고 섭수할 사람은 섭수해야 되는데 무조건 때려부수고 무조건 절복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지금 같은 건 큰일 났고요. 그렇게 그렇게 저런 식으로 절복하면.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심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불교상 관리법이 있어가지고요. 그때는 조그마한 종단도 총무원장하고 경쟁했어요. 저를 해먹고 싶어도 종단에서 안 받아주면 못 해먹거든.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신고자라면서요? 신고자도 없어. 그러네. 무슨 신고자? 아니 보통은 뭐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법원도 그렇고요. 네. 뭔 법이 이상하네. 관리법이 없어요. 아니 교회도 그렇습니까? 교회도 안 그렇죠? 교회도 그래요. 네? 교회도 그래. 팔아먹고 안 들어가서 하고 오는 건 자유예요. 자유가 아닌데 아, 그래서 그 자유라. 그 종교의 자유야, 그게. 예? 헌법에서 이거 안 된다, 그래갖고. 그런 겁니다. 이게 기속을 못하면 기속을 해오게 됐거든. 어저께인가 중앙에 있는 거니까 교회 팔아먹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예. 나왔는데 절 팔아먹는 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저 팔아먹는 말 나왔는데 교회도 뭐 이렇게 많이 관련나도 돼서 그래서 교회도 그래요. 신도 수에 따라서 네. 돈이 얼마가 정해지는 거라. 교회는 대부분 세방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신도가 얼마에 따라서 계산이 나오거든, 현금에. 이제 현금도, 그 11조가 있고 현금이 있고 그렇잖아요. 참 재밌는 거라. 한 11조 때문에 유지되는 건 기독교입니다. 근데 그게 더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1조를 받침으로 말미암아 말하자면은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거든. 그런데 오히려 탐욕이 더 많아지니까 문제인 것이지. 나는 당신들을 깊이 그러니까 상불경보살은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은 상불경보살문이 아니다. 이 섭수와 절복의 교화 방법은 성망경 섭수장 10수장입니다. 10수장에 설해져 있으며 이 법화경에는 설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지금의 상불경보살의 교화 방법은 절복에 해당하는 것이다. 상불경보살 누구를 만나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당신들을 깊이 존경합니다. 라고 계속 예배하며 그 사람이 성내며 욕하고 난잡한 말을 하며 몽둥이와 교화장으로 박해를 받아도 더욱더 꺾이지 않고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들을 깊이 공경합니다. 라고 계속 말했다. 교화의 상대방을 접근시키고 성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 자, 이런 것이 1970년대 말이죠. 장사꾼들이 이제 이런 짓을 했어요. 약 올려가지고 팔아먹었다고. 저 사람은 누가 좀 샀어요. 틀렸어. 그 할머니 봐봐. 그 할머니 돈 있게 생겼나? 그 집이 그런 데는 없어. 그러면 이 아낙네들이 화를 바짝 내고 무시한다고 왜 내가 돈이 없냐고 나보라고 말이지. 그러면 팔아먹은 일이 있어요. 참, 그런 일이 허다했습니다. 이것이 역화절복이다. 바른 세상의 바탕이 곧아서 법을 받아들이는 소질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방법은 필요하지 않지만은 악한 세상의 소질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교화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밀련대사라든가 그런 데는 이걸 지금 말법세라 그래가지고 그러잖아요. 말법 시대니까 그래야 된다. 그런 이론을 세우죠. 그런데 법화경 가운데는 직접 그 말을 볼 수 없는 섭수와 절복과를 법화경 가운데 적용하여 해석한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천태지를 효실하지만 천태육조인 다면은 다시 안락형 부무 사안락형의 입장을 섭수 이 장의 상불경의 예배행을 절복이라여 말세에서 절복 우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은 안락형 부에서 사안락에서 보면 다 뭐냐라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법을 설해 주거라 그랬다는 말이지. 그게 섭수라는 말이야 그게. 그 사람들을 멀리하라. 그랬는데 멀리하면서 그 사람들을 꼭 절복시키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멀리하라 해놓고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찾아오거든. 그 섭수 아니에요. 찾아오게 되면은 그 소리라. 또 일본의 밑지라는 말법에서 경전을 넓히면은 절복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며 이 장에서 상불경보살의 예배행을 그 본보기로 한다. 상불경보살은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예배행을 계속 실천한 그 모습에 자신을 천하에 낮추고 밑지인도 자진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절복에 의해서 상대방을 설에 굴복케 하고 법화경을 넓히는 강성한 하종을 이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쏟아지는 박해를 구원주품에서 가르친 박해로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이제 하종이라는 말을 그 일본에서 많이 씁니다. 하종. 이것이 천태도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하종. 같은 소리야. 심을 식자 종자를 심었다 이 말이야. 종자를 내렸다 땅에다 내렸다 소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인데 면은 뭐 우리나라 법화종 사상으로서 말하면은 그런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 현재 법화종은 일본 사람들이 하종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중국 사람이 하종하는 건 괜찮고 일본 사람이 하종하는 건 안 좋다. 법화종이 그 도시에서 많이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요? 네. 거기서 글만 이렇게 사경만 했죠?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설법을 시도하는데 어떻게 법화경을 해요? 그리고 이 법화경은 평등사상이니까 해서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양반 쌍놈이는 없지않아. 그런 게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양반 사회에서는 이걸 인정을 할 수가 없었고 공덕경으로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 경전만 하면 공덕만 싼다 그렇게 했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박해도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하종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너는 나다 들으면은 대부분도 좋다고 해서 자꾸 설법을 하면 하종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 신문을 보니까 언젠가는 자기들이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가 잘못되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전혀 사종을 안 해. 불교 하종. 이렇게 원칙은 우리가 불교가 융성하려면은 시인의 포교당에서는 꼭 불교 유치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렸을 때부터 말하자면은 불교를 믿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뺏어먹는 것만 연구를 해가지고, 물론 큰 보시가 안 들어오지만, 또 돈이 좀 들어오면 무조건 집구석에다 크게 짓고 불상만 크게 만들려 하지, 참만 안 하는 것이 큰 문제예요.